그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 구석에서는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민족이 망해가는데 막 답답해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사람이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도 다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자, 보시면은, 요시야 왕, 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훌륭했던 왕 두 왕을 뽑으려면 한 사람은 히스기야하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 아니겠습니까?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요시야 왕을 위해서 뭘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애가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고 또 여호야김은 손자입니다만 이게 다 누구의 가족들이에요? 요시야의 가족들 아니에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을 사역합니까? 40년 동안을 사역해요. 참 오래 합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고요,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시대 때 함께 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였다면 남유다의 요시야부터 요시야 이후에 함께 했던 선지자는 누구다? 예레미야다.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늘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일까요?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기 중에 베냐민 땅, 어디 땅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아들이래요. 그럼 예레미야도 직분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출신이 뭐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으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 아나돗 출신이에요.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거에 우리는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아시아의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음모에 연루되어 추방되어 간 곳.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힐 때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위를 잇고 싶어 해요. 다윗 왕을 이어서.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비아달이에요. 결국에는 왕은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니까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다 추방을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아비아달 추방을 당하고 유배를 갑니다. 어디 땅으로? 이 아나돗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통 제사장 집안이라기보다도 약간 소외된, 약간 한풀 정교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그게 어디다? 아나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름 없는 지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배지와 같은 지역에 한 제사장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이 전라도가 옛날에는 그거 아십니까? 유배지였던 거. 서울에서 한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요. 전라도로 유배를 보내고 경상도로 유배를 보내고 더 심하면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죠. 근데 그 유배지에 놀라운 누가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레미야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예레미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그 무렵,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시야.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호아하스 얼마나 악했던가요? 에보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여호야김 탐욕스럽고 잔혹하고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여호야김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고요. 시드기야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요시야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망쳐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자, 이때 점점 외고 세력 가운데 어느 나라가 강력해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해지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이사야처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다? 슬프소이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한 20살 정도로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게 너무나 슬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신이 없어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일단 뭡니까? 일단 거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될지 승낙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명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못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뭐 선교사로 간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을 못 할 것 같아. 처음에는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거부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목회자가 된다니까 다들 그 어려운 길 왜 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는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같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몇 명 못 봤어요. 신학교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르시는데 거부하다가 한 대 맞고 한 개 맞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터치,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할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요. 오늘 오전 예배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예레미야가 드디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언제부터냐? 유다왕 요시아김 유다왕 요시아 시대부터 여호야김 여호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말간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만이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누가?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드디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40년 동안 뭘 선포했을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아시죠? 예레미야 읽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이렇게 길어. 예레미야는 또요 한 장 한 장이 또 내용이 많아요. 막판 가면요 막 머리 쥐거나 너무 많아 향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뭔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뭘 선포했냐? 하나님의 뭐다? 절대 주권이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도자기 굽는 거, 여러분 혹시 도자기 구워 보셨어요? 토기장의 손에 딱 진흙이 잡히면은 어떻습니까? 그 진흙이 도자기가 되기까지 토기장의 손에 거에서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굽어진 토기가 나오고.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을 각자의 쓰임에 맞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냥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불의하냐?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데? 만들 것인데.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쏘냐?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남편이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남편. 자, 가서 예루살렘에게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누가 남편이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보다 신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을 예수 나의 신랑 아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을 하듯이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렇게 됩니까? 신랑이 하나님이라고 신부 역할들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자 남유다에 뭘 했냐? 죄악을 지적. 이 말씀은 굉장히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을 좀 암송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죄가 무슨 죄냐? 첫 번째 생수에 그런 데 누구를 버린 것? 나를 버린 것. 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품어주시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가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아무리 쳐부숴도 그 웅덩이에 물이 어떻습니까? 차지를 않아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소행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본인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을 보관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 물을 떠먹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물을 아무리 부어본들 그 물이 다 밑으로 줄줄줄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남유다의 죄악,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들 가운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 남유다의 두 가지 죄. 자, 남유다에 무엇을 선포했냐? 멸망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남유다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은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를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남유다가 영원한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남유다에 뭘 선포했을까? 망하게 되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 할 것이다? 회복을 시킬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래서 여러분 70년에 대한 회복기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가 아니고 평안이요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망하는 말이 많을까요? 망한다는 말이 많을까요? 저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망한다는 말이 많어. 아무리 망한다는 말이 많지만 결국 마지막은 뭘로 끝내요? 회복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이고 모든 선지서의 특징이기도해요. 그게 니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희망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또 뭘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는 도시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지고요.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뭘까요? 성전을 먼저 공격하죠. 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중심주의고 신앙의 중심주의고 성전은 누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 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애가라고 아시죠? 애가는 슬픈 노래. 누가 불렀던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왜 그렇게 애가를 불렀을까?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또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망하는 거 보면 그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속에서 막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또 이거 두 가지를 버렸는데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담을 수 없는 물이다 라고 막 선포를 막 하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예레미야는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상당히 많이 흘렸다. 호세아는 그래도 우리 별명이 있어. 뭐예요? 사랑의 선지자고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눈물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많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또 눈물이 많고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멸망을 했어. 우리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폐허가 돼가지고 교회가 다 부서졌어. 그 부서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릴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예언도 했냐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다 끝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베풀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신약 성경. 지금까지는 구약의 시대는 구약 성경과 율법으로만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 뭐에 대한? 신약 성경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환상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비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예레미야라든지 남유다 사람들에게 저 환상은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될 만한 것이었는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요 시대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 환상이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도 딱 비유를 듣는 순간 잘 이해가 되는 게 비유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우리 시대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과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 환상과 이 비유를 굉장히 잘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환상이 많고 또 뭐가 많다? 비유가 많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 첫 번째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슨 환상? 살구나무. 여러분 살구나무 집에서 키워보셨어요? 다들 도시 살아가지고 살구나무도 꽃이 있어요. 살구나무 꽃이 있고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만 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뭘 봐요? 살구나무 가지.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이 살구나무를 보면은 저게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뭐라 이게 뭐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보호하신다는 단어가 뭐일까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살구나무를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저 살구나무 환상, 살구나무 가지 환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살구나무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자, 끓는 가마. 무슨 가마요? 끓는 가마. 옛날에 그 솥단지 아시죠? 솥단지 걸어놓고 밑에다가 막 그냥 불을 떼면요 막 가마가 끓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나이다. 그 가마가 끓는다는 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심판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기울었어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러면 어디 쪽부터 멸망을 해? 북쪽부터 멸망을 해.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했어?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그 심판이 이제 어디로 넘어와? 남유다로 넘어온다. 그래서 끓는 가마는 바로 뭐다? 유다를 향한 심판이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이제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이런 거 보면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환상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는 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런 환상을 봤을 때 어려우면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끓는 가마, 곧 남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썩은 뱃띠. 띠가 있는데 띠가 어떻게 됐다? 썩었다. 자, 너는 내 허리에 띠를 띠고 가서 유브라 들어가서 그것을 어디에 감추어라? 바위 틈에 감추어라. 내가 유브라에 들어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그 띠를 가져오니 그 띠가 어떻게 됐다?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띠가 있는데 그 띠를 감춰놨는데 그 띠를 나중에 보니까 그 띠가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썩었다는 건 여러분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썩은 뱃띠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썩은 뱃띠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누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의 비유. 아까 보셨죠? 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뭐 합니다? 만든다. 그래 여러분 토기장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자, 깨진 그릇. 자,
여러분 깨진 그릇도 딱 보니까 심판 같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심판이죠. 자, 그들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내가 내 백성과 이 성읍을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리리라. 깨진 그릇 씁니까? 못 씁니까? 그릇 한번 깨지면요 가장 아까운 게 뭐냐면 내가 아끼는 그릇, 정말 아끼는 그릇을 어떻게 놨는데 땡그랑 깨져버렸어. 그럼 그게 아까운 그릇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근데 해필이면 그게 다 짝이 많네. 그 하나 때문에 이 세트가 다 어떻게 돼요? 헝클어져 버리면 속이 상하죠. 썩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깨진 그릇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다? 깨진 그릇이다.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6번, 6번째, 무화과의 자, 무화과 열매 아시죠? 우리 교회 옆에도 이 무화과 열매가 이제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만, 자, 두 광주리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어요. 한 광주리는 너무나 좋은 무화과, 먹기에 탐스러운 무화과. 한 광주리는요 맛없어, 아주 못된 무화과가 있어요. 왜 그렇게 두 무화과가 있을까? 한쪽은 좋은 일이고 한쪽은 안 좋은 일이죠. 자, 보십시오.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뭐 할 것이다?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나쁜 무화과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라. 바벨론 가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러면 바벨론에 한거를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 그냥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죠. 근데 바벨론의 한거한 자들은요 다 죽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애굽이 나를 지켜주겠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뭐다? 나쁜 무화과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좋은 무화과,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글렀다, 이미 틀렸다,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잘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돌아와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줄과 멍에. 자, 여러분 줄과 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멍에는 보통 소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게 소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스스로 줄과 멍에가 내 목에 걸리는 겁니다. 누가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너무나 상심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바벨론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자, 토지 매입의 비유. 여러분 이게 다 근데 뜻이 있어요. 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갈대아 손은 바벨론 손입니다. 바벨론에 이미 나라가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사래? 밭을 사래. 아니 이 땅이 바벨론 넘어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밭을 왜 사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의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땅 사. 괜찮아. 땅 사. 자, 진흙에 갖춘 돌. 자,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돈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자, 다바메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을 감추라. 바로의 궁전. 여러분 바로의 궁전이, 바로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애굽이죠. 애굽의 궁전 안에 진흙에 감추어 봐. 진흙에 감추인 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고통을 피할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뭐 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너희들 애굽 가서 잘 잡먹을 것 같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뭐 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강 속에 버려진 책 비유. 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강 속에 버려진 책. 바벨론도 결국 그렇지만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좀 어렵잖아요. 바벨론의 환상과 바벨론의 비유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구나.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듯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고 깨진 그릇도 버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결론적으로 회복시킬 거구나.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게 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자, 예레미야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이신 예수님.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기르는 뭐를 세우겠다? 목자들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편에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죠. 목자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자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양이 눈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이 따라갈 때는 앞에 가는 양이 뭘 보고 가요? 엉덩이를 보고 가요. 근데 여러분 잠시 그렇게 한두 팔다 보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헷갈릴까요? 어떨까요? 안 헷갈려. 해봤어요? 양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제가 대관령 가가지고 양들이 있는데 어떤 목자가 하니까요 막 양들이 막 모여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한번 해봤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질러도 양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구나.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우리 주님은 들어요. 목자. 자, 그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분은 의롭다. 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롭다. 의롭다의 반대가 불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의로운 자들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왕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 가지 예레미야는요 참 공부할 게 많고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딱 5개만 오늘 여러분 5개만 오늘 꼭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멸망일까요? 남유다를 계속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결국은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뭐가 멸망이라고요? 죄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너희들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죄값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도 봐주는 죄 없어요. 죄는 무조건 하나님 봐줄 수가 없어. 그냥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피밖에. 육체의 모든 정욕과 육체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피.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인간은 죄를 저렇게 많이 지을까요? 인간은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오늘 아무리 결단을 했어도 돌아서면 또 죄 지을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뭐다? 악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다?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악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데 누구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누가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할 때 새 마음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뭐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악하게 태어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악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악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내 머리로 올라가든 새가 똥을 싸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새가 와서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거나 새가 내 머리에다 똥을 싸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그건 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원래 마음이 악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교인 수련회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남녀다를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해. 여러분 혹시 자식도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자식이 인생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향하여 인간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래, 내가 쳤다.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끝까지 뭐다? 사랑하신다. 이거 마치 부모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만 자식 자체를 포기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한번 치며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인데 이 예레미야 마음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내가 뭐 다시는 내가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근데 속에서 또 어때요? 막 불붙는 것 같아. 막 미쳐버리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레미야가 좋아요. 예레미야가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졌어요. 두 말, 인간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세 번째는 뭐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결국은 뭐냐? 여러분, 거룩한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을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저수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예레미야에서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배우는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악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악하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회복해야 되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인간적인 악함이 있습니다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저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 주시고 인간의 마음은 악합니다만 악한 마음을 내버려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저들을 내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였사오니 부르짖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오늘도 통치하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실 영원한 주님을 깨달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충만케 주여 대변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깨달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기도의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뜨거운 여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8월 15일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철저한 죄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아를 깨달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부분까지도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어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합니다. 금식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강건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수련회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일 월화수 목요일까지인데요.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수련회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